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 또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오늘은 왕국절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왕국절을 지키지 않고 그게 뭔지를 잘 모르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왕국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전 오늘 왕국절을 지키는 우리 조온의 성도들,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과연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또 천국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 나라를 누가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면서 오늘 왕국절 예배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한국어 성경에 나오는 천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왕국절이잖아요. 이 천국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예? 천국, 하늘천, 나라국.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하늘천, 나라국, 하늘나라. 천국은 하늘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하면은 어떠한 것이 떠오르냐면 이 땅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먼 어느 곳, 이 땅은 너무 힘든데 이 천국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의 어딘가 아주 행복하고 아주 즐겁고 아름다운 장소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어느 본문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똑같은 사건인데 어떤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8장 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어디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는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똑같이 여러분 증거해 놓은 기록이 마가복음 10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겠다. 어느 곳에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똑같은 말씀인데 어디는 천국이라고 하고 어디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고 또 있습니다.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좀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야? 우리가 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과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표현이 다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1장 14절 1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뭐가 가까이 왔으니?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으니. 똑같은 말씀인데 어디에서는 천국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하나님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천국이 된 건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언어라는 게 참으로 미묘합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오랫동안 잘못 이해를 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교인들은 천국 하면은 무조건 죽어서 가는 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언젠가 죽을 텐데 죽으면은 가는 곳,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막 복잡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천국이라는 말과 하나님 나라, 특히 NIV 성경에서는 따로따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영어 성경에서는 Heavenly Kingdom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킹덤이 뭔지 아십니까? 응? 내가 1부 때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그 넷플릭스에 나오는 좀비 드라마인데요, 그러더라고. 킹덤이 막 좀비들이 나와가지고 거기가 킹덤 아니니. 자, 여러분, 킹덤에 보세요. 앞에 단어가 보니까 뭐가 있어요? 킹이 있잖아요. 이 뭐예요? 왕이 다스리는 지역을 킹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의 통치가 있는 곳이 킹덤인 거예요. 그러니까 킹덤이란 단어는 왕이 통치하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 Heavenly Kingdom은 누가 통치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신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하늘에 있는 나라만 하는 장소의 개념만이 아닌 거예요. 진짜 천국, 하나님 나라 같은 단어인데,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진짜 의미가 뭐냐? 거기에는 누가 왕이 되셔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어딘가 저 멀리 있는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이게 진짜 맞는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잠이 확 달아나게 크게 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 할렐루야. 자, 그렇게 볼 때 여러분,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다 같은 단어인데,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야.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치하시면 내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주장하시면, 내 인생의 하나님 나라가 되면 어떤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 생활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조원교회가 사람이 주인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머리 되시고 왕이 되셔서, 목사가 이끄는 게 아니라, 누군가 힘 있는 자가 이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 교회를 인도하시면 이 교회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천국 교회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어려움 당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주인 노릇해서 그런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지는 않고, 내 생각에는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셔서 그분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가 되면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천국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대한민국,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어요.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지역마다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 70년 동안 귀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저는요, 대통령들이 이 나라를 끌어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 되셔서 그분이 다스리시고 주장하셨던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보이는 거잖아요. 알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죽어서만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죽어서만 가는 곳이 하늘나라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다가 언젠가는 나 천국 가겠지, 우리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미리 맛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우린 분명히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내게 오시기도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요, 지금까지 천국 하나님 나라 같은 단어인데, 그런데 천국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장소인 줄만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 그 다음에 성경을 봐도 자꾸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였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들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가 되면 여러분, 우리 생활은 천국 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모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가정을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찬양 참 좋아해요. 여러분, 대신방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알 거예요. 설교 끝난 다음에 우리 전도사님이 기타 치면은 제가 이 찬양 부르고 통성기도 하거든요. 똑같은 찬양 부릅니다. 몇 개의 속이 됐던, 몇 개의 가정이 됐던 그때마다 이 찬양을 불러요. 같이 부르면 좋겠어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저는 이 찬송가를 정말 잘 썼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썼어요. 우리는 그냥 내가 사는 이 땅이 너무 지옥 같으니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아유 빨리 천국 갔으면. 근데 주님은 아니래요. 아니야. 네가 사는 네 땅, 네가 밟는 네 곳, 거기가 먼저 하나님 나라 돼야지. 너의 가정이 먼저 천국 가정 돼야지. 네가 섬기는 교회가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게 만들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 되는 거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물론 너무 힘들어 교회를 피난처 삼아 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것을 뛰어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되고, 여러분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 되고, 그래서 천국 생활을 맛보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에서 그랬잖아요. 초막이나 좀 가난하면 어때? 조금 아프면 어때? 궁궐에 좀 돈 있다고 자랑할 건 또 뭐 있고 의시될 건 또 뭐 있어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 나라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 나라 누리시고 천국 생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주인 노릇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왕 되고 싶었어. 내 인생, 내 몸뚱아리, 내 살갗, 내게 주어진 수명 내 맘대로 하는데 뭔 상관이에요. 상관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시면 여러분, 그때부터 천국 생활이 펼쳐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쏟아지고 응답이 나타나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놀랍도록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안 일어났느냐? 우리 믿음이 부족하고요, 하나님을 왕으로 여러분 섬기지 못하고 아버지로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자신을 채운 사람은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세속적인 이 땅에 살면서도 늘 하나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찾는 사람은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입니다. 좋은 마음, 선한 마음 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마음으로 돌보는 자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오는 것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우리 특히 뒤에 학생들 떠들지 말고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왕 되셔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가정이 천국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보자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 오늘 보니까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세계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가장 큽니까? 질문을 해요. 그럼 주님께서 곧바로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런 비유의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내 삶에 임재할 수 있는지 오늘 비유로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2절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 어떤 자들이 들어가느냐? 따라합시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래요. 다른 말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 소유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 예수님, 어떻게 해야 우리가 중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어린아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무엇이냐? 첫 번째, 따라합시다. 어린이는 단순합니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첫째 딸이 김치를 막 안 먹는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김치 잘 먹어야 너 운동 잘한다? 그랬더니 김치를 막 먹어요. 3살도 되기 전부터 먹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30살 됐는데도 김치를 아직 안 먹어요. 김치를 먹어야 돼, 건강하다고. 그리고 얘가 또 콜라를 먹고 싶어 해가지고 콜라를 자꾸 막 집으려고 그래.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야, 콜라 먹으면 너 뼈 사가서 운동 못해. 근데 콜라를 얼른 내려놔. 11살까지 콜라를 한 잔도 마신 적이 없어. 네.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요. 어린아이들은요 순진하고요 순전해서 말을 잘 들어요. 부모가 가르쳐주는 대로 그대로 믿는 게 어린아이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그럼 천국이 있는 것을 믿고, 지옥이 있다, 그러면 지옥이 있는 것을 믿고, 회개해야 된다, 무릎 꿇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아멘 순종하고 그대로 하는 게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른이 되면요 그거 그렇게 해서 될까? 목사님은 당연히 목사님이니까 그거 하라고 하는 거지 기도하란다고 다 하냐?
예배 드린다고 야 너 돈 벌어야지 그거 다 예배 드리냐? 오만 가지 생각으로 자기가 다 판단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으로 하는 거지. 아멘이 뭔지 알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옆 사람에 따라 합시다. 아멘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누가 아니래 안 하겠대. 여러분 아멘은요 여러분 순종의 표현이고요 믿음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두려워 떨면서 어떡하지? 마음을 졸이며 하나님 회개하고요,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요, 순전하고 순진하고 그리고 단순하게 그렇게 겸손하게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근데 우리는요 내가 너무 많은 판단을 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요 말씀은 듣고는 그게 과연 될까? 그게 맞는 말일까? 그 말씀대로 하면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지지. 의심하는데 뭐가 이루어져? 10배, 20배, 100배를 믿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의심하는데 뭐가 이루어지겠어요? 내가 판단하고 앉아 있으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활 안 돼요. 내가 주인 된 신앙생활 하는 거지. 내가 왕이 되는 신앙생활 하는 거지. 거기에는 절대 천국 생활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순전하여 겸손하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겸손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자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을까?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사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을 낮춥니다. 삭개오 여러분 돈 많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삭개오를요 무시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마을에 들어오시자 삭개오는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무 위에 올라가,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자존심도 버리고요, 남들 시선도 다 내려놓고, 그쵸? 예수님 만날 수만 있다면은, 사회적 지위와 가진 부가 어마어마했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는 것 앞에서는요 자존심 내세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보면서 뭐야 키도 조그만 게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저게 뭐하나 추태를 부리고, 남들의 시선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데 있어서는요 자존심도 내려놓고요, 다른 사람의 시선도 여러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데 순전하게 구했단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자존심을 드러내고, 내가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인데, 밖에서는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 사람인데. 제가 정말 감동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통령인데, 그쵸? 말 한마디면은 나라가 움직여지는 권력자인데, 여러분 주일 되면요 형광조끼 입고 나가서 형광봉 들고 주차 봉사할 때 참 감동이 되더라고. 내가 대통령인데 주일 날에는 다른 일정 다 빼라, 자기가 섬기는 교회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요 주일학교 아이들 가리키는 그 대통령 보니까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졌을진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내가 자존심과 그런 모든 것들 내려놓고 순전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낮추는 거,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모함이 있습니까?
바울과 신라가 옥에 갇혔어요. 빌립보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진동을 일으키셔가지고 바울과 신라의 찬양을 들으시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바울과 신라가 유유히 나가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가면 그 옥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 다음날 어떻게 될까요? 예? 처벌을 받거나 직장에서 쫓겨나거나 심하면 사형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간수가 뭘 하는지 아십니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나가면 안 돼요, 나가면 안 돼, 이러지 않고 선생님, 어떡하여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왜?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이들이 찬양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내일 지금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직장을 다 뺏길지도 모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줄 모르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오늘 구원 받아야 되겠어요. 나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나 오늘 하나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이 마음이 있냐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며 순전하게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두려워 떨면서 구원받게 해달라고 했던 이 간수처럼, 여러분, 세상의 자존심도 내려놓고 세상에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내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렇게 매달렸던 그들의 모습처럼 우리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며 사모하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소유할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합니다. 그래요.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있고 천국 생활 경험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함을 얻었으니 이제는 나가서 어떤 생활을 하느냐? 천국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천국 생활을 하려면 뭐 하느냐? 서로 사랑하여 뭐예요?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봅시다. 예?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보셨어요? 보셨어요? 옆에 있는 분하고 이제 아름다운 사랑의 사귐을 만들어야 돼. 이거 어떻게 만드냐? 서로 섬기기를 종노릇하듯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권사님,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나 좀 머리가 아픈데. 기다려봐, 내가 두통약 사올게. 혹시 먹고 싶은 거 없어요? 요즘 입맛이 없어서 얼굴이 홀쭉해졌는데 내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 물도 떠다 주고 커피도 좀 뽑아줘 주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주고, 이 말 한마디도 예쁘게 해주고. 어떻게 섬기느냐? 내가 종노릇하듯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물 떠와라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좋아요? 나는 물 떠와라 해가지고 이혼 당할 뻔했다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근데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내가 너를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잖아. 이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목말라 보이는데 물도 떠다 주고 스스로 종노릇을 하는 거야. 뭐 필요한 거 없냐고. 그럼 뭐예요? 이게 서로가, 여러분, 마음이 기뻐지고 막 사랑이 되고 챙겨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된대. 아멘입니까? 천국교회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또 가가지고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집에 가가지고 옆구리 쿡쿡 찌르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잘해? 그러면 싸움 나는 거예요. 오늘 꼭 그걸 입으로 떠들어야지. 그냥 조용히 가서 필요한 거 있으면 해주고, 그죠? 예? 뭐 필요한 거 없는지 물어봐주고. 여러분, 종처럼 부리면 종인 것이지만 뭐예요? 내가 스스로 종노릇하면 뭐예요? 여러분, 그게 사랑을 베푸는 거죠.
우리 조원교회 성도님들을 제가 참 사랑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각처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하구나, 아름답구나, 내가 참 좋은 교인들 만났구나. 세상 사람들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직장에서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허드렛 일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세상 사람들은 큰 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세상과 다른 법칙을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너가 먼저 종노릇하면 돼. 그러면 기분도 안 나쁘고 기분도 안 상하고. 교회에서 여러분 대접받기만을 바라지 말고 먼저 대접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대접하는 자가 대접을 받는 거고요,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고요. 이와 같이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 나라 소유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께서는 친히 본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잡히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앉으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사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그랬어요. 허리에 뭐를 둘렀다고요? 수건을 동였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에 허리춤에 수건을 동이는 사람은 이런 사람만 했어요. 누가 했을까요? 노예들만 하는 거예요. 노예들만. 그 노예들은 왜 허리에 항상 수건을 이렇게 잡아매고 있었을까? 예? 그렇죠. 주인이 나갔다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뭐예요? 그쵸, 발 씻겨주면서 허리춤에 동이고 있던 수건을 풀어가지고 주인 발 닦아주고, 손님들 들어오면 발 닦아주고, 주인 딸 들어오면 발 닦아주고, 그리고 그 수건 다시 허리에 동이고 있다가 하다 보니까 먼지가 묻었네? 뭐 해야 돼? 허리에 수건을 풀어가지고 먼지 닦고 먼지 털고. 그 당시에 노예들은 허리춤에 항상 수건이 동여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뭐 하셨어요? 그쵸, 수건을 허리에 동이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내가 너의 종이 되어줄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친히 본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고자 하면 섬김을 받는 자가 될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이 종이고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어린아 같은 신앙이 무엇입니까? 순전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서 나를 세우는 자가 아니라 나를 낮추며, 그리고 서로 종노릇하던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하는 자들인데,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을 맛보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무나 그렇게 천국을 맛보며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며 서로 섬기기를 종노릇할 때에 천국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왕국절입니다. 나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천국 빨리 가야 되겠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천국 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 도피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 예수 믿기 잘했다. 교회 다니기를 잘했다. 그전에 내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참 잘했다. 천국 생활을 이 땅에서 먼저 맛보고 누리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